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자리가 너무 그립기만 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든 시간을 지날 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에 관련된 소식들은 유럽 전역에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또 점점 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고 어느덧 우리들은 예전의 일상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그리고 어려운 중에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의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주일을 마음껏 지키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였는데요. 군에 있는 동안에 저는 경계병으로 근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초소에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부럽고 그리웠는지 초소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이 멈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인생의 다양한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반대되는 때가 14가지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총 28가지 때에 대하여 지혜왕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펴보니 이러한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때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평화로울 때, 사랑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플 때, 찢길 때, 전쟁할 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범사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웃을 때, 춤출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가 있고 또한 울 때, 슬플 때, 전쟁할 때가 있다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다양한 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다양한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물론 질병이나 재난을 하나님이 직접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과 재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없었던 마음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마음이 계속 굳어진 모습으로 가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심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종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 다양한 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심으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세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이별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다양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불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결국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다양한 시간의 때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때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로 살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심으로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그들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다양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이 시간들을 준비하며 가야 할까요? 전도서 7장 14절이 그것을 답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3장에서는 이 28가지의 다양한 때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형통한 날이고 또 하나는 곤고한 날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 자신과 하나님을 생각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시간과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결국 고난당할 때 그리고 곤고할 때 그때는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즐거워할 때 이때는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는 태풍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매년 태풍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 피해가 늘 일어나는데요. 학자들은 태풍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태풍이 한번 왔다가 가면 바닷속을 휘젓고 가서 오염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바다가 다시 정화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염시킨 바다를 자연 스스로 정화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베네치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멀리 떠났던 돌고래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자 물이 맑아져서 돌고래가 돌아왔다는 기사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에 맑은 날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염시켰던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한 때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전도서 3장 말씀을 정말 자주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찢길 때구나. 지금은 내가 울 때구나. 지금은 내가 전쟁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자 웃을 때, 꿰맬 때, 평화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평화의 시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견디어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왕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인생의 시간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기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해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건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집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된다면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뵈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저없이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 생활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계신 분이 있을까 그 부분인데요.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면 알려주시면 또 교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